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3항.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는 책, 책 페이지를 보면 191페이지. 그렇죠? 191페이지고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후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운이나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정함 없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죄들의 저자도 아니고 그것으로 고발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분의 권능과 선하심이 불가해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여 마귀들과 그 사악한 자들이 부당하게 행동할 때라도 가장 탁월하고 정의로운 태도로 자신의 사역을 명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을 훨씬 넘어 그분이 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 능력의 허용을 넘어서서 호기심을 갖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으로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존경하는 심정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런 한계들을 범하지 않은 채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을 배워야 한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그 이유는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할 수 없고 우리의 가장 은혜롭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침으로 발생한다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는 부성적 보호로 우리를 돌보시고 자신의 권능하에 모든 피조물을 지키시고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우리 아버지의 뜻없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적을 제지하고 그분의 의지와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그들이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둔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지옥에 갈 만한 오류를 거부한다. 정말 기억하기가 다 어려울 정도로 긴 내용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동그라미 4번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03페이지죠. 여기 20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종교개혁자 마틴 루서가 hidden will of God 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로만 카톨릭은 revealed will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자는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앙, 후자는 프로테스탄트의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개신교, 신교란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선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개신교, 신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천주교,
구교를 물론 일반인들이 우리들에게 만들어낸 이름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좀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세 기독교 교파를 말합니다. 먼저 루스란, 루스란이죠. 루터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앵글리칸, 지금의 성공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리폼입니다. 개혁.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이제 루터파의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앵글리칸은 영국이고요. 리폼드는 네덜란드, 스위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교 정치에 속해 있는 장로교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한다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그 외에 여러 다른 교파 분들이 듣는다면 뭐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오순절파나 이런 분들이 뭐 이 강의를 굳이 듣지는 않겠죠. 혹시 참고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개신교, 신교, 그분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잖아요. 좀 냉정한 이야기입니다만 프로테스탄트는 1529년에 슈파이어 종교회의, 슈파이어 독일 슈파이어 종교회의가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오브 슈파이어. 이러니까 다이어트, 이제 황제와 이제 당시의 루터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카를 5세와 만나서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 다이어트에서 1526년에 결의한 것을 루터파 이제 지도자들은, 여기서 지도자는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그 백작들, 뭐 군주들, 그들이 여러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대로 고소하겠다.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은 1차 슈파이어 의회라고 그러죠. 다이어트. 여기에서 그 지역의 종교는 군주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루터파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를 5세가 그거 파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이렇게 저항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툼. 이게 이제 독일어로, 영어에서는 프라티스탄트.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항자라는 말이죠. 본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것이 종교개혁에 최초로 저항했던 로만 카톨릭의 신성로마 제국에 항거하며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루터파라든가 앵글리칸들은 사실상 초창기에는 정말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그들이 고수했지만 점차적으로 로만 카톨릭 쪽으로 절충하게 되어지는 쇠퇴퇴색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에 종교 개혁 시대에 그대로 고수하려고 했던 리폼드만, 그러니까 개혁 신앙인들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분들만 끝까지 고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교회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길게 했습니다. 뭐 제가 교회사 전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걸쩍걸쩍한 이야기입니다. 자, 루트가 이제 영광의 신학, 그리고 십자가 신학, 우리가 루터의 신학, 초창기 신학을 말하죠. 1518년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28개 항목, 그 40개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할 때에 십자가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섭리가 인간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 보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네. 6장입니다. 6장. 여기에 지금 보시면, 네, 사항. 여기에 1을 보겠다, 이 말이죠. 네. 예,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사항. 5장 사항이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무한히 선하심이 그분의 섭리로 너무나 잘 명시되기에 시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 섭리는 최초의, 자, 섭리에는 타락, 죄까지도 포함한다. 천사와 인간이 범한 다른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천사는 창조에서 일어났다고, 영혼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섭리를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러나 그러면 영혼에서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관할 안에 없었을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섭리는 타락 그리고 모든 죄,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최초의 타락과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203페이지.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관련 맺는 거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창조에 관한 고백에서 천사의 타락을 통해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 마귀가 인간의 타락을 주도한다. 예. 인간은 그의 충동을 받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충동을 받았다. 마귀가 이제 충동을 시키는 거죠. 자,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로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구문, 이건 이제 구문입니다, 여러분. 구문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율법으로 그에게 요구한다면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예상적인 대상이 펠라기우스라고 느껴집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인간이 마귀의 선동을 받아 제멋대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인스티게이션과 자신이 제멋대로 willful이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컨비네이션. 그러면 뭐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선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귀가 인간의 타락을 주도한다. 충동을 받아. 예, 또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선동하여. 예, 하이델베르그 구문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도 영벌에 처하게 됐다. 예, 마귀를 말하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섭리로 나타난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그 섭리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으로 인간에게 명시된다. 이것에 관해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 모형으로 이것을 알렸다.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알리는 우주와 자연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 사망에서 했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분의 섭리, 즉 우리와 우리 구원에 관한 작정을 알린다. 인간의 타락, 섭리와 심판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그분의 그분의 정의와 진실함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그분의 정의와 진실함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사시문인데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사신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또 다른 말은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해야만 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 justice와 진실에 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 또는 그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어떻게 해석을 해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한 만족이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정의와 진실함. 그 진실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진실함은 자비함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그 벨지카 16강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가, 자비함은 선택된 자에게,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분의 정의와 진실함,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자비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다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 응징하고 감추고 있는 심정의 부패성을 드러내신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죄에 대한 회개로, 죄에 대한 회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의 회개가 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참된 회개. 바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더욱 경계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악한 자들로 인해 많은 상처와 기만을 당한, 물론 이제 악한 자들 속에서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이제 기름처럼 물에 섞이지 않으려고 고난의 길을 걷겠죠. 불의와 부정, 불법을 보고 겪으면서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보지만
그분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낸다.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견인에 이제 관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은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심판자의 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 이것이 섭리 사상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요셉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섭리신앙은 정말 요셉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섭리신앙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만족한다. 이 의미는 선생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성경을 접할 때 제자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순종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순종으로 향하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까요? 네, 순종으로 간다. 그렇죠?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에 대한 것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그분이 제시한 것 안에 만족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가 숙명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과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우리는 간다. 그건 숙명론이잖아요. 자, 여기서 숙명과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숙명과 예정의 차이가 뭐냐?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은 같아요. 왜? 시간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숙명과 예정은 같게 드러나요. 하지만 예정은 하나님의 제1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숙명은 하나님의 하늘이 정했다. 이런 것에 관심은 있죠. 근데 그것을 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가 정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으로 했구나. 이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건 기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고 예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근거에 있고 예정에서는, 그러나 숙명에서는 자기가 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주어지는 환경을 인간의 의지로 극복하는 자세는 좋으나 언제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그분의 말씀과 항상 working together 하셔야 돼요. 자신의 호기심을 절제하는 것은 섭리신앙에 근거한다. 그렇다고 숙명과 운명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다. 언뜻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 말을 지금 제가 미리 앞당겨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숙명과 운명은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고 결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누구도 그것이 운명이며 숙명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내리고 포기하거나 수용한다. 하지만 섭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후 바른 지식이 따르고 바른 적용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한 것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숙명과 운명으로 섭리 사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이냐? 이기적 성경을 해석하려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것은요, 이제 숙명, 운명처럼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철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게 싫어하죠. 그래서 거기에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만용,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그분의 의지다
라고 하는 그런 만용은 중세시대의 로만 가톨릭이 자행한 온갖 만행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에 관한 첫 번째 고백이다. 그분의 부성애를 맛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자발적으로 그분께 헌신한다. 부성애를 맛보게 되어지면은 그분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진다. 상당히 흥미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성애를 맛볼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이런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그 해설자용 48페이지인데요. 1장 5장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력 1권 5장에 관한 주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양심이나 자연의 첫 단계에 이르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성을 깨닫는 것이 맞았다면 그 다음에 중보자를 찾게 된다. 깨달았다면 중보자를 찾게 된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의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이게 이제 바른 깨달음이에요. 중보자를 찾지 않거나 뭐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를 찾는 거죠. 네. 이제 죄성을 정말 깨달았다면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외적 부르심에 머물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지식 가운데 부성애를 깨닫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헌신하게 된다. 이것은 겸손할 때 갖는 것과 동일하다. 요약해 보면 외적인 경험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배우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진정으로 인정했다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을 찾았다는 것은 부성애를 깨닫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단계를 밟으셨는지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라는 게, 아니,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계요. 이런 스테이지 하나 밟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인가 아시죠? 206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예,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성애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핵심 사상이다. 천지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하다. 좋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벌써 부성애가 자연에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 부성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지 창조죠. 바로 부성적 우려는 부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격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 여기 26문을 참고하시면 그 답이 나오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꼭 26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하늘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해설을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아니 해설이라기보단 그렇죠. 예. 교리문답의 그 의미의 내용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부성애를 말한다. 부성애를 말한다. 사도신경에 이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십계명 해설에 들어가. 십계명 해설은 교리문답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됨은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떠올린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아빠. 이 말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의존한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빠, 나는 하나님께 양자된 자.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된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 섭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다. 여정이 거룩하고 거룩한 영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위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섭리신앙을 고수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면서 견인한다. 아주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안이 되는, 큰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위안을 간혹 누리지만 궁극적으로 역경을 견딘 경건한 자는 심판날의 최종적,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죠. 왜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대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이걸 위로라고 보지 못한다? 지금 당장 불의를 보고 바로 뛰어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직 섭리의 사상 부성애를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섭리신앙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어디서든 언제든 아버지의 지정한큼만 일어나는 이 신앙. 그래서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가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페이지가 이거부터 하는데요. 페이지가 아마 208페이지 같아요. 예, 208페이지죠. 예, 208페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빼고 아마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08페이지 여기서부터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복습, 예습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인사 서로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